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녁 시간은 우리가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책을 제가 한 장씩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한 달 넘는 것 같은데,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싸움닭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거기에는 예수님이 친절하지 한 개도 친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상을 끼워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지도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시는 라삐어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메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밝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이사야서에 그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할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너희가 가서 이것들을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해줘라.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누구보다 제일 잘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했으니까, 오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옵니다. 7장에 여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이야기가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회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벌떡 일어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이라고 진리다고 진짜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면박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꾸미기 위해서 온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까지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싸우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7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14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항상 책망하시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이잖아요. 아니 와가지고 밤중에 오기는 왔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밤에 온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랍비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랍비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 모든 일어나는 표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실컷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밤에 왔다고 치더라도 그 정성을 봐서라도 좀 살살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니고데모라면 예수님 찾아가는데 밤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실은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9절의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가 두 번째 한 질문이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분들도 있는데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인데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중심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개하고 싶으시고 초청하고 싶으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막고 있고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율법만 지키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니고데모 하나님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바리새인인데도 그렇게 율법에 통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나 율법의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그거에 이제 또 다른 또 세부 사항은 또 많아지거든요. 옛날에는 저기가 없었지만 지금 저기가 있고 지금은 차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서 여러 가지 부칙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무속에서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그냥 마냥 가지고 논쟁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에 어떤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열심히 뭐가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낮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또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나오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지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한 가지도 만약에 못 얻어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겠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가는 예배 시간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말씀 속에 한 가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공한 거죠. 우리가 하루를 지나가면서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시면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스스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면 우리가 늘 찬송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막 찬송을 하고 있고 내가 얼굴이 굳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벌써 찬송이 그쳐있고 기도가 그쳐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613가지나 10계명으로부터 613가지나 되는 그 유전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니고데모,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열심히 했던,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아예 그냥 유치원생처럼 생각하십니다. 아예 그냥 불신자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랑 좋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너는 알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뽑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뽑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 정도 되겠죠. 우리가 이런 정말로 성경의 가장 큰 복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른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하고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이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나쁘고 예수님은 정말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이렇게 힘든 마음도 힘든 것은 있지만 부끄러워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공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많이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인자도 마치 그렇게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에 있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역하니까 이렇게 병이 올라서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노뱀을 잡아서 이렇게 장대에 올려서 쳐다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특별히 무슨 처방을 하거나 무슨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낫는다는 건데요.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죽음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죽음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하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고, 니고데모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요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는 뭐 다른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다른 것들을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들을 사도 요한과 또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면박을 주는 것처럼 하시지만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서 그냥 잊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참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껍데기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믿고 있다, 지키고 있다,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속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오늘 디고에도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계속 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요? 심판을 이미 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믿는 게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종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믿어야 된다고 제가 부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에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 저기 인도에 가면 1억 2천만 개의 신이 있고 1억 8천만 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 일본만 가도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진리 대신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착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죄된 본성 때문에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기대고 사람들이 착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앞에서 있는 최 목사도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착하다고 우리 목사님 순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함들은 여러분 미처 다 빠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불태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나마 우리가 복음을 접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특히나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여기서 일어난 일이 한 10분 뒤면은 지구 반대편에 이제 다 가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옳다라는 기준 자체를 이전에는 오로지 성경에만 들고 성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었다면 그런 서구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성경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라는 것의 기준으로 두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두 번에 걸친 세계의 전쟁과 지금의 이런 세계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 이 저녁에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고 긴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거듭나야 한다는 이 복음의 요체를 얘기해 주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했던 그 장사를 이렇게 잘 지내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을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뭐 전승에 니고데모의 신앙에 대해서 얼핏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하고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참된 믿음 속에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부드럽게만 얘기하고 또 친절하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진리를 밝히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이 조금 싸우는 것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부유에 누이실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영웅이라면 왕가에 태어나야 되고 힘이 세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또 자라던 모습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그 500여 형제와 또 모든 제자들에게서 보이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참으로 믿어지고 감사하게 하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진 우리 가운데 변호되어진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한 것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에 또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진리에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크리스마스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